안녕하십니까? おはようございます。皆さんと一緒にこのように礼拝できる特権を心から感謝しております。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先ほどの牧会のお祈りをされた女性のお祈りで、もう本当に私もその通りだなと思いました。 조금 전에 대표 기도해 주신 여성분 그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큰 은혜와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一緒にこのように礼拝できるこの特権、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今でもはっきり覚え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それは私が小学校1年生の時に、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인데요. ある日自宅の隣の空き地に、そこがいつも私の遊び場でしたけれども、なんか不思議な建物ができました。 어느 날 내가 늘 놀던 놀이터인데요. 우리 집 앞인 공터에 어떤 건물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その入り口のところに大きな看板が立ちまして、韓国低管理協会焼き討ち事件謝罪委員会事務局と書かれた看板が付けられました。 그 입구에 간판이 하나 적혀 있었는데요. 제합리교회 방화 사건 사제위원회 사무국이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漢字の読めなかった私は両親に説明を求めました。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한자를 읽을 줄 못해서 부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その時の父の表情からこれはとても大切な働きのための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は幼い私にも分かりました。 그때 아버님의 얼굴을 보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어린 나였지만 알 수가 있었습니다. これは三一独立運動を制圧するために1919年の4月15日に 3.1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1919년 4월 15일 日本軍が行った信じられない蛮行に対する謝罪の働きをするための拠点となる建物でありました。 일본군이 한국에서 저질렀던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만행에 대해서 사죄하는 일을 하기 위한 거점이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皆さんはご存知のことと思いますが、日本軍は低管理の村人、特に成人男性たちをですね、大切な話があるから集まれと言って教会に呼び出しま 아마 し 여러분도 た。 알겠지만 제합리교회의 성인 남자들, 그 제합리 마을에 있는 성인 남자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다라고 교회로 불러드렸습니다. そして外から鍵をかけ、灯油をかけて噴殺してしまうという恐ろしいことをしたんです。 그때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23명의 남성들이었는데요. 그분들 밖에서 교회 문을 걸어 잠고 거기에 석유를 뿌리고 불태워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そして殺害された23人の男性たちは日本に対して反抗的であったというそういう偽りの理由を後から作り 그리고 上げ、 이 살해된 23명의 남자들은 일본에 반항적이었다라고 거짓 이유를 대고요. 日本軍に従わなければこういうふうになるんだと恐ろしいそういうメッセージを送りました。 일본군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라고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この事件をきっかけに日本軍は組織的な支配を強化していくことにしまいます。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은 조직적인 지배를 당연시하게 여겼습니다. 本当にひどい話です。 정말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戦後特に歴史の勉強をしていた牧師である父はこの事実を知って深く心を痛めるようになります。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역사가였던 그리고 목사였던 저희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そんなある朝デボーションで開いた聖書の箇所が彼の心を深く打ちます。 그러던 어느 날 디보션 경건의 시간에 펼친 성경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それが先ほど皆さん読んでいただきました三条説教の箇所であります。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だから祭壇の上に捧げ物を捧げようとしているとき、もし兄弟に恨まれていることをそこで思い出したなら、捧げ物はそこに祭壇の前に置いたままにして出て行って、まずあなたの兄弟と仲直りしなさ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この御言葉によって私の父は韓国ばかりでなくアジア諸国への謝罪の働きを始める決心をいたします。 이 말씀으로 인해 아버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국가에 사죄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それは日本政府が勝手に作り上げた大東亜共栄圏なる植民地政策で苦しめた国々を謝罪をするという、そういう形で進められていきます。 이것은 일본이 제멋대로 꾸민 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식민지 정책으로 고통받았던, 그리고 그때 당시 고통받은 여러 나라들이 낸 사죄 운동의 형태로 전개가 되어졌습니다. その働きはニュージーランドやオーストラリアから始まりまして、その後フィリピンなど日本軍の統治が特に強かった地域、 이 운동의 시작은 뉴질랜드, 호주를 비롯해서 이후에 필리핀, 특별히 일본군의 지배가 심하게 나타났던 지역으로 옮겨갔고, その最後は韓国への謝罪という形で最終目的を遂げていこうとするものになります。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사죄가 최종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そうした中で、あの提案里にもう一度教会を作りたい、再建したいという思いが強くなり、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암리에 다시 예배당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日本の国内のクリスチャンたちによって集められた献金によって焼き払われてしまった場所に教会と悲惨な出来事を忘れないために記念館が建てられたのであります。 그래서 일본 전역에서 모금된 헌금으로 불타버린 예배당 근처, 바로 근처에다가 다시 예배당을 짓고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념관을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私の父の大好きな賛美の一つにですね、 아버지가 즐겨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墨よりも黒き心なれどという曲があります。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한국 찬송가에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그런 찬양인데요. 多分皆さん知っていると思いますけども、墨よりも黒き心なれどというこのメロディーです。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라는 찬양입니다. 私はこの曲ばかり父がいつも歌うので、なんでこの曲ばっかり歌うのかとある 저는 時聞いたことがあり 아버지가 ます。 자꾸 이 찬송을 자주 부르기 때문에 왜 이 찬양을 자주 부르냐고 물어봤습니다. すると彼の顔が真面目な顔になり、涙ながらにこんなことを話してくれました。 그럴 때 아버지 얼굴이 변하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テガニ教会にですね、23人の殉教者たちが日本の関係に呼び出されて、彼らは何をされるかわからないけれども、何か大変なことが起こると直感的に思ったそうです。 그 제암리에 23명의 남자들이, 일본 군인들이 소환될 당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そして彼らは教会に向かうその道すがら自然とこの賛美を歌い始めたそうです。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를 향했다고 합니다. そして十字架にあって私は最初に光を見出し、そして重荷はすべて取り去られたと賛美しながら教会堂の中に入っていきま 그 した。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졌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そしてこの賛美を歌いながら天に凱旋して行ったんだと教えてくれました。 이 찬양을 부르면서 불에 타 죽으며 하늘을 향하여 개선문처럼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幼い心にですね、感動とともに鳥肌が立ったのを覚えています。 어린 저였지만 큰 감동과 함께 소름이 돋았습니다. その時から私もこの曲が大好きになりました。 이때서부터 저도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어졌습니다. 2年半前に父は天に召されましたけれども、 2년 반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その時の葬式の一番最後にやはりこの曲を皆さんと一緒に歌い、その意味も皆さんに説 그 明しまし 장례식 た。 때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불렀고 왜 이 찬양을 부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었습니다. 日本人はこれら23名の命のみならず7つの大きな罪を犯したということを 일본 言っていま 사람들은 す。 불타 죽은 이 23명의 목숨뿐만 아니라 7가지 큰 죄를 저질렀댔습니다. 韓国から主権、 한국에서 주권, 国王、 국왕, 人名、 국어, 목숨, 国語、 언어, 名前、 성씨, 土地、 토지, そして資源を奪っていきました。 자원을 빼앗았습니다. 本当に取り返しのつかない罪に対して、呆然と立ち尽くすしかない日本人。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일본인들은
どうやってこの隣国の人たちに対して償いと和解へとたどり着く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れば考えるほど絶望的な気持ちになります。 과연 어떻게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속죄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卑屈な思いになって下を向くことではないということは分かっていても 포기하고 비굴하게 고개만 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逃げ出したい気持ちに駆られたこともあったことを正直に認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今日はそんな私がこうした悲しい歴史的事実について深い反省と反省をですね持ちながら 오늘 그런 제가 이런 슬픈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아픔을 느끼면서 一人の日本人クリスチャンとして 한 사람 일본 기독교인으로서 これから皆さんとどういうふうに関係を回復していったらいいかについてご一緒に聖書から教えられたいと思っており 앞으로 ます。 어떻게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할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今日ご一緒に皆さんと学びたい聖書の箇所は先ほどから引用していますマタイの福音書の5章の23節24 오늘 節 함께 여러분과 나눌 성경 말씀은 조금 전에 봤던 아버지께서 60년 전에 디보션 경건의 시간에 때 받았던 마태복음 5장 23, 24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父は韓国の皆さんに憎まれている恨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神様に示されて謝罪の働きを始めました。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자 사죄일을 시작하셨습니다. それは先ほどお話しした通りですけれどもこの働きはこれからも続いていきます。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죄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대로고요. 이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今日今見た聖書の箇所で和解しなさい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す。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화목해라, 화해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ディアラッソーという、ギリシャ語が使われている言葉ですが 이 화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聖書にはここしか出てこない言葉です。 성경에는 여기 위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ディアという言葉とアラッソーという2つの言葉がくっついてできた言葉 디아하고 알라소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このディアというのは with 一緒にという意味です。 디아라고 하는 것은 with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一緒に何かをするという意味です。 상대와 함께 어떤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設備語のもう一つのアラッソーというのは exchange one thing for another という意味 이 です。 전미사였던 이 알라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함께 무언가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exchange one thing for one another 一つのことを二人が一緒にするというここでも一緒にということが 한 強調され 가지를 てい 서로 る 교환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すなわち和解ということは傷つけた側と傷つけられた側が一緒に取り組むプロセス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다시 말해서 여기서 화해한다라는 것은 상처를 준 측하고 상처를 받은 측이 함께 노력하는 프로세스 과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私は大変僭越ながらまた失礼に当たることは十分に承知した上で恐れながら申し上げたいことがございます。 저는 매우 송구스럽고 무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それはまず第一に私たち日本人が犯した罪を許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 그것은 먼저 우리 일본인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それから和解の道を進んでいくためには韓国のクリスチャン皆さんのご協力が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화해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크리스찬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このことを遂行していくためには両者が一緒に動き出す必要があると聖書は述べています。 화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この和解のプロセスに関して今日は皆さんとご一緒に見てみたいと思っているもう一箇所とても有名な聖書の箇所があります。 이런 화해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한 곳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それはイエス様を鶏が鳴く前に3度知らないと否定したあのペテロに対して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イエス様がどのようなプロセスを通して和解へと導いていったのかというところです。 예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화해로 이끌어 가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ペテロが日本人、 베드로가 일본인, イエス様が皆さんという設定で 예수님을 우리 한국 강하게 사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설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ルカの家の福音書の22章の54節から62節を読ん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부터 6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ここでまず確認しておきたいことがあります。それはペテロがどこまで深く自分のしてしまったことを自覚していたかということです。 여기서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게 자각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そのことはペテロがその後に取った行動を見れば自分がしてしまった罪の深さにどれほど打ちのめされていた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베드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깊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彼はイエス様の復活のニュースを聞いた後も人生の目的を見失うほど落ち込んでいました。 그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후에도 자기가 지었던 죄를 알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잃을 정도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で彼はですね、俺は漁に行くと。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これはペテロの否認から否定してから数週間後ですね、ペテロがこぼした言葉です。 이 말은 예수님을 부인한 지 몇 주 후에 베드로가 흘렸던 말입니다. この言葉をですね、もうペテロがもう弟子をやめ漁師に戻るという意味で言ったと解釈しても間違っていないと思います。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포기하고 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もしペテロがこの後残りの人生をガリラ湖周辺だけで過ごしていたとするならばどうなったでしょうか。 만약 베드로가 이후에 남은 인생을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살아갔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もちろんキリスト教は成長し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 아마 예수님을 모르는 채 부인하면서 여전히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在籍感には私たちを萎縮させる作用があります。 아마 죄책감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人間関係をそしてなくさせ、 죄책감은 우리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何よりも私たちの心を蝕み、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私たちの人生を惨めでちっぽけなものにしていきます。 죄책감은 우리의 삶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ある意味で戦後80年日本人はこの状態のままに放置され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私は思っています。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이런 죄책감에 방치된 채 전후 80년 동안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表に現れる態度は横柄であったとしても心の中は恐れと劣等感なんです。 겉으로 볼 때는 당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このことについて河合隼というですね心理学者が言っている言葉が非常に興味深いです。 일본의 유명한 심리학자 가와이 하야오또 하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彼はクリスチャンではありませんが、彼は日本人のことをですね、中空構造の日本人という表現をしています。 일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야기하면서 일본 사람의 심리는 그 중공 구조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중공 구조라는 말을 씁니다. 私なりにそれを解釈するとですね、いろいろな絵画の中にですね、素晴らしい芸術品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 이 말을 한다면 어떤 그림이 있다면은 해로부터 어떤 좋은 내용들 밖으로부터 좋은 내용을 그 그림 안으로 담는 거예요. 日本人はその額縁みたいなもんだというふうに解釈できる。 일본 사람은 어떤 그 그림으로 말하면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집어넣지만은 で海外から来たいろいろな思想やいろいろなものをですね
飾るんですね。 그런 안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나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가다 놓습니다. であたかも自分が見つけたいかのようにですね、それをプレゼンしますが、 그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선물로 주기도 時 하지만 代が変わるとまた違うものに変わっていくというですね、 그러나 진정 자기가 뭘 말하는지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その心は今言ったように恐れや劣等感に 왜 変わって 그러냐면 いく 일본 사람 안에는 이런 두려움과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パウロは自分の罪の自覚について息子のように可愛がっていたテモテにこのように教えています。 바울은 죄의 자각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第一テモテ1章の15節、キリストイエスは罪人を救うためにこの世に来られたという言葉は誠であり、そのまま受け入れるに値するものです。私はその罪人の頭です。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恵みの理解の深さというものは罪の認識、すなわち在籍感の深さと、比例するといいますかね、ということができると思い 은혜에 ます。 대한 이해의 깊이는 죄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해서 죄책감의 깊이와 비례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때 그런 나를 용서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これについて C.S. ルイスはこんなふうに 여기에 言ってい 대해서 ます。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人が良くなっていくと自分の中に未だに残っている邪悪さについてますます明確に理解するようになる。 사람이 좋아질수록 자기 안에 아직 남아있는 악함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 一方、人が悪くなっていくと自分の悪さについての理解がなくなっていく、減っていく。 그러나 사람이 나빠질수록 자신의 악함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줄어간다. ここでまず明確に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日本人クリスチャンは自分たちの罪深さをしっかりと理解している。 그러므로 여기서 먼저 명확하게 짚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은 일본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죄의 깊이를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それは今までやったこと、あるいはしなかったことに対しても言えることだと思います。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하지 않았던 것들이 뭔지를 일본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됩니다. そうでなければ良くなっていくことはない。 그렇지 않으면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一方、恵みというのは反対の力があります。 그러나 반면에 은혜는 그와 반대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恵みは私たちのうちに希望の光をもう一度灯し、 죄책감은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을 갉아먹고 삶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지만 은혜는 우리 안에 다시 희망의 불을 피웁니다. 人間関係を回復させ、 그 은혜는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神様の前に自由に生きるこ 그리고 とができるよう 은혜는 に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ただ聖書を見ると、ペテロは復活のイエスに出会った後も心は縛られ、在籍感という檻の中に閉じ込めら 그러나 れていました。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묶여 있었고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そんな彼のところにイエス様はやってこられたんです。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まずイエス様が、ペテロが最初に裏切った直後にしたことを皆さん覚えているでしょうか。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부인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その時イエスはアイコンタクトをしたというふうに聖書は言っています。 성경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과 아이 컨택 눈을 마주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それは振り返ったという言葉でありますけれども、 여기 돌이켜 보시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イエス様はペテロが裏切った直後、振り返って彼とアイコンタクトを持ったと聖書は書いています。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배신한 다음에 예수님은 180도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この振り返った、見つめたというその言葉ですけれども、他の箇所では悔い改めるとか立ち直ると訳されているところです。 여기 돌이켜 보시니라는 말은 다른 본문에서 회개한다, 다시 서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皆さん覚えてい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イエス様がペテロに対して最後の晩餐でお語りになった言葉がありま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체험 한찬에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ルカによる福音書22章の31、32です。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シモン、シモン、見なさい。サタンがあなたを麦のようにふるいにかけたことを願って聞き遂げられました。しかし私はあなたの信仰がなくならないようにあなたのために祈りました。だからあなた立ち直ったら兄弟たちを力づけてあげなさ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この立ち直ったらという言葉が先ほど見た 여기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단어는요. 180度後ろ見て彼とアイコンタクトを持ったという同じ言葉であります。 이 돌이킨 후에란 말은 예수님이 180도 몸을 돌이켜 베드로 쪽으로 돌이켜 보시니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この時イエス様はペテロに向かってどんな表情だったと思いますか？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ペテロが立ち直ることを信じて祈っているというその感情が伝わってくる場面です。 베드로가 돌이켜 쓸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전해지는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一方ペテロはそんなイエス様の意図を汲み取る余裕は全くなく 반면에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あまりにもひどい失敗をしてしまったために 자기가 저지른 실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イエス様と目も合わせられないし恵みを受け取るなんてことはありえないと感じているでしょ 예수님의 う。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느끼고 있었을 し 것입니다. かしまさにそんな時私たちの持っているメッキが全部剥がされて醜い肌がさらされる時 그러나 바로 그때 모든 겉모습은 벗겨지고 그 추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そんな瞬間私たちも在籍感の檻に閉じ込められもう二度と出てこないのか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 죄책감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자신을 가다두고 다시는 나오지 않을까? それとも神様の恵みを新たに発見する経験するそのどちらかにしかないと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할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그 순간에 있습니다. 先ほどの聖書主は振り向いてペテロを見つめられたというこの一言の描写には多くのことを私たち 여기 は 누가복음 学び 22장 ます 61절에 성경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은 정말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ペテロがイエスのことなんか知るかと言ったその瞬間イエス様はペテロを見つめられアイコンタクトを持ったという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세 번씩이나 부인한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もちろんこの時イエス様はほら見たことかと言って彼のことペテロのことを裁いてい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イエス様はこのことでペテロがどれほど苦しみ自分の罪の責めくに悩むのかということをご存知でした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ペテロのこの否認というのは彼にとってはまさに人間として霊的に自分のリアリティを見るというか引き裂かれるという霊的に 베드로가 引き裂かれる 예수님을 瞬間です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영적인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その瞬間にイエス様はアイコンタクトを持たれたんです 그런 순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신 것입니다. どうしてでしょう 왜 그러셨을까요? それはアイコンタクトを持とうとするということは人間関係を樹立しようとする行為だからです 눈을 마주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皆さんはご自分のお子さんに正直に何かを話させようとする 여러분도 時に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私の目を見なさいと言われたことありませ 아빠 ん 눈을 쳐다봐, 내 눈을 쳐다봐라고 자녀들한테 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人の目を見るということは親密な行為です 사람의 눈을 쳐다본다는 것은 친밀한 행위인 것입니다. 誰かの目の中を長い間見ているならば心の中が見えてきます 다른 사람의 눈을 오랫동안 쳐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あるいは相手に私の心の中が見えていくでしょ 또 う 반면에 그 사람 안에 내 마음이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イエス様はこの場面で言葉を発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でした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아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実際のところもしイエス様がここでペテロに大丈夫だぞとか何か言ったとするならばそのことでペテロとイエスの関係がみんなに知られて彼は逮捕されたかもしれません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괜찮아라고 말을 하게 되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뭔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가 체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ですからイエス様は言葉ではなくて目で 그래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갖다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それはあたかもペテロ私の目を見なさい 베드로 내 눈을 쳐다봐. 私はあなたが私のことを否定する前から許しているぞ 나는 네가 나를 부인하기 전서부터 나는 너를 용서했단다. ただあなたに知っておいてほしいことがあるんだ 다만 너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 私はあなたのこと諦めてはいないし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これからも一緒にやっていくんだ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단다.
復活後、イエス様はペテロを立て直し、和解を成立させるために驚くべき行為に出られます。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ヨハネの福音書はそのことを雄弁に物語っています。 요한복음은 이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ヨハネの福音書というのは、他の福音書よりも後に書かれました。そして全体を通してイエスはキリストであるということを証明するために7つの印を紹介し、そして一度20章でペンを置いています。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달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7가지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펜을 놓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는데요. しかしもう一章をホイとして追加しているんですね。 그런데 한 장을 더 부록처럼 추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それがこのペテロとの和解のプロセスを記した一章です。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화해의 프로세스, 이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내용입니다. この場面は、このことが起こったのはイエス様が意図的に選ばれた特別な場所で起こりました。 이 요한복음 21장 장면은요, 예수님이 특별한 선택하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그 특별한 장소에서 イエス様が愛を示されたたくさんのシーンがありますけども、私は最も美しいシーンの一つだと思っています。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준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なぜならばここでイエス様はペテロを最初に召された時のその時間に時計の針を戻して、 왜냐하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때의 시계바늘로 되돌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고 계십니다. そして皆さん知っているようにもう一度励まし彼を再認職させられたわけです。 그를 다시 세우시며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3年半前と同じ場所、同じ時間、同じ状況です。 3년 반 전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상황을 펼치고 계십니다. 一晩中漁に出て何も取れなかった状況。しかしイエス様が言われた通りにしますと、もう船が沈みかけるほどその場面を再現したんです。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상황.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때를 재현하면서 そして彼にもう一度チャンスを与え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파송식을 하고 계십니다. その再認職の出来事は皆さんがよく知っている箇 이렇게 所で 다시 す。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은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ヨハネの福音書の21章の15節から17節を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そこを読んでいただきましょう。はい、彼らが食事を済ませた時、イエスはペテロに言われた。ヨハネの子シモン、あなたはこの人たち以上に私を愛しますか？ペテロはイエスに言った。はい主よ。私があなたを愛することはあなたがご存知です。イエスは言われた。私の羊を飼いなさい。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イエス様はこの質問を3度繰り返します。 예수님은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십니다. その強調点は最後の私の羊を飼いなさ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내 양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しかしペテロはこの繰り返しの質問で深く心刺されたと思います。 베드로는 이 반복된 질문 앞에 마음이 굉장히 찔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イエス様がそうされた理由はペテロを苦しめるためではなくて彼を解放する、完全に解放するためでした。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하는 것은 베드로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しかし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この再派遣式はいつ行われましたか？ 그것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세운 분이었던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파송하고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ヨハネの福音書の21章の4節を見ると、イエス様は夜が明け染めた時に岸辺に立たれたと書かれています。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른 아침 새벽 동이 트는 시간에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재파송을 이루십니다. すなわちイエス様は鶏が鳴いている間にペテロをもう一度立て直し、そして新しくされたんです。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닭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동이 트는 시간 새벽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この時からペテロにとって鶏の鳴き声というのは在籍感を感じさせる失敗を思い出させることでなくなったんです。 이때서부터는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가 지난날 자기가 실패했던 그런 죄책감이 기억되는 시간이 아니라 それは感謝の気持ちを感じさせる再発見の使命を思い出させるそういうものと変わっ 이제 た。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새 사람을 만드시고 다시 사명을 맡길 때 이제 그에게 울리는 닭 소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명을 느끼는 생각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私たち日本人クリスチャンは皆さん韓国の皆さんの前に出るときに緊張します。 우리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한국 사람들 앞에 설 때 긴장감이 있습니다. どうやって人間関係を再構築していいのかよくわからないから。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 다시 세워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でももし神様の恵みによって生かされ成熟しておられる韓国の皆さん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성숙한 한국 크리스천들이 イエス様がされたように主導権を取って愚かな日本人に近づいてきてくださるなら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도권을 갖고 어리석은 일본인들에게 다가와 주신다면 私たち日本人クリスチャンもぎこちない仕方かもしれませんが 우리 일본 그리스도인들도 어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そのありがたい恵みによって在籍感の檻から出てきて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도 죄책감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一緒に神の国のために協力して働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협력하며 일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そして私は墨よりも黒きという賛美を聞くたびに 저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냐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韓国の皆さんと一緒に神様を持っておられる夢をこれからも追いかけていく新たな思いを再認識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 한국 っていま 크리스천 す。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꿈을 따라가는 새로운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ですから今後とも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それは23人の尊い命のためにでもあります。 그 제암리교회 23명의 존귀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립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祈りしたいと思いま 감사합니다. す。 기도하시겠습니다.